마지막으로 선지자만 하겠습니다.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원래 있었어요. 선지자는. 사무엘도 선지자였죠. 왕권이 있기 전에. 선견자.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죠. 선견자. 선견자는 그 지역마다 있었어요. 지역마다 있어서 지역 목회 같은 걸 했습니다. 지역 목회. 목회자가 됐어요. 약간 돈 받으면서 지역 사람들의 돈을 받으면서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 역할. 이게 선견자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바뀝니다. 역할이. 왕권이 생기면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왕권이 생기면서 견제 세력입니다.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건데 언제든지 변질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리예요. 변질의 위험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세워주신 게 이 선견자들을 다른 역할을 맡깁니다. 선지자의 역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은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왕에게 전달을 해서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둘은 친하면 안 돼요. 친하고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태생적으로 얘는 계속해서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면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언제 생겼냐? 왕정 시스템, 왕권이 생긴 다음에 이러한 우리가 아는 그런 선지자들이 정식으로 등용됩니다. 걔네들은 이 선견자들에게 있었던 무슨 그 환상이나 그 앞니를 점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몇 개, 막 점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의 사라지면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이제 변하면서 이 말씀을 이 왕에게 전달합니다. 선지자는 되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은 고대 근동에 왕의 서신을 받은 왕의 사자들 있죠. 왕의 사자들이 다른 나라나 아니면 다른 관료들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말은 즉 뭐냐면은 선지자는 진짜 왕의 사자예요. 그래서 진짜 왕이 진짜 왕과 그 왕의 대리자의 사이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원래 이런 것들은 다 아담 안에서 하나였어요. 아담이 다 가지고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이거 다 하나로 만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왕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수익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이렇게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네 진짜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누구누구요. 이렇게 갑자기 1인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직접 말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예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선지자와 왕. 이방 왕들도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되게 웃겨요. 이방 왕들도 선지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걔네들 어디서 사냐면 왕실에서 살아요. 근데 즉 왕의 하수인이에요. 이방 왕들은. 이방 왕들의 선지자들도 그들이 믿는 신의 대리자인데 얘는 어차피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랑 왕이랑 하나예요. 그냥 이게 이방 왕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짜 선지자는 견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선지동산이라고 하죠. 신학교를.
선지 동산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선지자를 키워냈던. 이 신학생들은 이 나라의 통치 체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반하는 그런 것들을 뭔가 견제를 하고 뭔가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꾸라고 요구도 하고 이런 뭔가 국민으로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고 무조건 순종하고 이건 이방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공동체 중에 하나예요. 또 지네들이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에는 막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이 성경은 왕도 형제 중에 하나고 선지자도 형제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 직분이 다른 거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선지자들은 주로 심판과 책망을 했죠. 심판과 책망을 전했고 또 그 너머에 있는 소망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살았지만 장차 도래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소망 때문에 빨리 제대로 하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걸맞게 통치를 하라고 왕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난을 받았어요. 선지자는 외적 고난과 내적 고난이 있었는데 내적 고난은 뭐냐? 멸망당할 아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 사람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멸망당할 그의 동족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 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노여움, 이 화남, 이 두 가지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막 완전히 지금 상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내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을 이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능적으로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감하는 자예요. 기능적으로 그냥 말씀 기계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공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을 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같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그런 귀신의 선지자들과 달라요. 하나님과 인격자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픔이 정해지니까. 또 얘네들은 외적 고난 장난 아닙니다. 이 선지자들은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 예언자들 어떻게 했냐면, 옷도 그 말하는 거에 맞춰서 입었어요. 슬픔을 얘기할 땐 슬픈 옷을 입고, 그리고 고통을 얘기할 땐 옷을 찢고, 또한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깎았어요. 반항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신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신하면 안 되는데, 원래. 왜 하냐? 이게 메시지예요, 다. 문신을 하고, 대머리, 엘리사. 대머리라고 해서, 대머리라고 놀렸더니 죽였죠, 청년들. 그게 태생적 대머리가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이게 메시지 전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대머리를 놀렸다는 거는 청년들이거든요. 애들이 아니라. 대머리 놀렸다는 거는 이 메시지를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 이렇게 깎고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와 대머리냐? 이렇게 알면서 그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머리 놀린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이런 대머리 머리 깎고 그 또한 호세아 보세요. 결혼하죠. 장녀랑 고매랑 결혼하고 인생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말만 메시지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래서 옥에도 갇히고 고향에서 배척도 받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메시지예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선지자는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말씀 하나님과 왕 백성
이 사이에서 선지자가 왕에게 전하기도 하고 백성에게 직접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왕이 제대로 안 하니까 백성에게 직접 전하는 거예요. 원래 왕에게 가면 이 왕이 이제 그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제대로 안 하니까 백성에게 막 직접 또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 가운데 껴가지고 완전히 이중측,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 분노의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느끼고 얘네들은 또 선지자를 괴롭히죠. 막 이게 선지자입니다. 기능적 연합뿐만 아니라 인격적 연합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도 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완전히 그냥 최악입니다. 선지자는 진짜 최악이에요. 선지자. 제일 불쌍한 게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선지자, 이게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정식으로 등극한 게 왕권 제도가 생긴 다음부터 왕권이 이방의 착취 시스템으로 가지 않도록 견제를 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말과 삶과 행동과 옷과 머리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고생은 지질하게 하는 그런 직책이 선지자였다는 것이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꼭 예수님 같지 않냐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제물이며 뭐 이렇죠. 성전이면서 이게 뭐냐면은 다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 왕 필요해요. 선지자 필요합니다. 제사장 필요합니다. 성전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모든 것이,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모든 매개체들이잖아요. 왕, 선지자, 성전, 제물. 예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말은. 그래서,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은혜를 어떻게 받아가냐? 예수의 내용이 뭐냐? 뭘 이룬 거냐?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구약 성경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알아야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얻는 게 무엇인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선지자의 고통당하고 왕으로서의, 아담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제물로서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 아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알아야 됩니다. 예수도 고향에서 선지자처럼 배척을 당한다고 막 하면서 그러죠. 예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엄청 열심히 보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엄청 열심히 보시고, 왜 선지자가 있었지? 왜 선지자는 이렇게 했지? 왜 제사장이 있었지? 왜 성전이 있었지? 왜 제물이 있었지? 하면서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있었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이 무슨 도움을 줬지?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구약 성경의 완성, 그 의미의 완성에 몸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구약 성경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새롭고 산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내가 교회 나가는데 엄마가 괴롭히고 부모님이 괴롭혀서 억지로 나가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겠지만,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자기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이 온 열방 그 사이에 필요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성경의 그것을 농축시켜 놓은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중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게 뭔지,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성전으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이런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